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그 첫 번째 속성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속성들을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참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참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오래 참고 5절에는 성내지 아니하고 7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한 끝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물론 약간의 의미가 다 다르고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들을 쭉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인내하는 것과 참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내하는 것과 이러한 참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왜 많은가? 바로 사랑의 속성 중에는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화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을 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5절 보니까요, 오늘 성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감정이 폭발한다, 날카롭게 화를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좀 짜증을 내거나 이거는 신경질을 좀 내는 거지 성경적으로 말하는 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짜증내? 이거는 짜증을 내는 거지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는 뭐냐면 성내는 것을, 이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성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당신에 있는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화를 잘 참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날 때까지, 화를 날리면은 10까지 세라. 몹시 화가 내면은 숫자를 100까지 세라. 들어보셨죠? 그런데 10까지 세십니까? 아니 100까지 세십니까? 하나 둘 셋, 거기서 터져요. 그 사람이 죽은 뒤에 75년 뒤에 마크 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거를 조금 더 바꾸었어요. 화가 날 때는 넷까지 세라. 몹시 화가 날 때는 욕을 해버려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확 날려버려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요.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폭행을 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이 사람 왜 때렸냐? 그냥.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화를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관심 없으시면 알려드릴까요? 화를 안 내면 됩니다. 화를 안 내면 돼요. 그게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감정적인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아마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이 신앙의 물꼬가 건강하게만 바르게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감정이라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좋은데 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좋은 방향으로만 물이 줄 흘러가면 좋은데 희한하게 소용돌이도 만나고요. 방향이 갑자기 뒤틀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갖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감정에 소용돌이가 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는 내 감정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참고가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은 컨트롤 되어지고 또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저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통제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면 내 감정조차도 다스리고 컨트롤 되어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열받으면 무슨 말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버리는 사람은요, 어쩌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 통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 쉽지가 않죠. 사람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내 혀를 내 이가 씹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왜 혀를 씹어요? 근데 이 컨트롤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를 마취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마취가 돼 있으면 음식을 먹다가 내 혀를 그냥 씹는데요. 그리고 아픈지 모르니까 막 씹어서 잘못하면은 크나큰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폭발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화는 있을 수 있지만, 화는 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폭발시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 가인은요, 화를 다루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두고 반석을 2번 팡팡 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시킴을 통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하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만연해지니까 거룩한 분노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독립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는 것은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눈이 그냥 확,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확 던져버리는 분노.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그런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왔는데 갖가지 많은 장사하는 일들, 돈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다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 화를 내셨던 거죠. 또 한 가지 화는요, 파괴적인 화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화. 이 화는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드러내는 화는요, 99%가 다 거룩한 분노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파괴적인 화두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해외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왕래하기 위해서 좋은 핸드폰이, 그 당시에 로밍이 잘 되는 핸드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핸드폰이 갑자기 계속 말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상 해외를 자꾸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맡겨놔도 가다가 고장이 나고 제대로 로밍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상 너무나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맡기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핸드폰 회사에서 이거 아무리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 자기의 사업상에 꼭 필요한 전화기인데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당시 약 2억 원 정도 되는 이 벤츠를 끌고 가가지고 어디야? 그 핸드폰 회사 본사에 그냥 들이박아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자마자 누가 막았냐면 경비가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차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막 누르고 했던 것이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차를 본사에다가 돌진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 그냥 아우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억 원짜리, 이거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거 고의적인 사고는 보험처리도 안 됩니다. 자기 돈 생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사를 그냥 부셨으니까 그 본사를 그대로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새고랑 차고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감정이 부부싸움에 폭발해가지고 집을 방화를 한다든가, 또한 자는 사람 남편의 얼굴에 식용유를 끓여가지고 얼굴에 붓는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화도, 분노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가장 잘 안 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오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가 나면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 자, 그럼 오늘 저는 3가지 정도의 삼음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짜증만 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만 나는 거, 이거는 바로 나에 대해서 대부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화를 키우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모든 것.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분명히 나아질 것을 확신한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해서 짜증내는 것 아니고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미래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서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 일이라고 뭐냐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치명상을 입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짜증나더라도 모든 것을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대함으로 미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흑인 인권운동 대통령을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만 되니까 스스로가 너무 화나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만이 터졌습니다. 더더욱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이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춥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면회를 오는 변호사에게 이보게, 여긴 지옥이야, 지옥. 분통을 터뜨렸었고 세월이 흘렀지만 환경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무리 불평을 하고 분노를 터뜨려도 이 감옥 환경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감옥 생활이 그렇게 지옥 같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할만하더라는 거죠. 얼마 후에 변호사가 면회를 옵니다. 변호사는 감옥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델라는 이보게 감옥 생활 천국이 돼. 그래서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감옥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하니 천국이 올시다. 만델라는 감옥 안에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비록 종신형을 받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는 결국 출감하게 되었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화를 내는 사람은 더 비참한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경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짜증내고 후회하고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처한 환경에, 내 성격에,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참으면 어떻게 해요? 나아질 것이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참는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그런 줄 알면서도 내 가족에게 화를 내고 내 가족에게 감정을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에게는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데 내 가족에게 내 감정 다 쏟아내면서 쓰레기통으로 삼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리학자인 정재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유독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뇌에는요, 나를 인지하는 그러한 뇌가 있고요, 또 타인을 인지하는 뇌 영역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나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즉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랑 동일시 여겨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다루고, 또한 그 사람은 나를 다루듯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좀 띵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내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낸다고 자학하고 있었는데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내는 사람이, 또 화내는 가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타인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무력감, 무기력감,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 마음대로, 특별히 우리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고, 이 자녀들은, 또한 이 가족들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또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어쩌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뭐예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자녀의 삶과 또한 인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런 인격을 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또 남편을 대할 때, 또 아내를 대할 때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싹교회에서 장한 어머니 상을 받았던 김옥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17살에 결혼해 가서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6.25 때 남편은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힘들게 이 외아들을 키우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그만 군대에서 사고를 치고 탈영을 하게 된 거예요.
탈령에 와서도 수많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포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들이 전주교도소 가면 전주교도소로 옆으로 이사가고 대구로 가면 대구로, 청송으로 가면 청송으로 이사를 가서 그 옆에서 떡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바구니에 떡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들을 뒷바라지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에게 너 감옥에 있는 동안 포기하지 말라. 뭔가라도 해라. 내가 너에게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런데 아들은 뭡니까? 이미 끝났다. 나는 무기징역 사형수 아니냐. 아니다. 너는 뭐라도 하고 싶은 일 해라. 계속해서 이 아이를 희망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떡을 이고 다니면서 번 돈으로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도구를 사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19년이 지납니다. 아들은 모범수가 돼서 19년 만에 이제 출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년 동안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국선에 입선하고 개인전도 열었고, 이분이 바로 황창길이라고 하는 화백이라고 합니다. 황창길 화백이 그 무슨 그림을 그리든 한 켠에 꼭 어머니가 떡을 이고 가는 그 그림을 꼭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사고를 치고 무기징역을 받은 아들을 버리지 않고 20년을 하루처럼 뒤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시키고 결국 성공시킨 어머니의 오래 참는 사랑. 우리 그러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뭐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머니의 사랑이, 그 끝없이 참고 인내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랑은요, 이렇게 견뎌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 주위에 화내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활화산형, 언제나 화를 내고 있어요. 만나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불타는 고구마라고 합니다. 언제나 화를 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휴화산형이 있습니다. 가끔 화를 냅니다. 가끔 터져요. 근데 문제는 이 휴화산에는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수집형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냈다면 다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는요, 쓰레기, 즉 파리만 들끓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낚시꾼형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낚시 금지 팻말을 써놓아도 그곳에 가서 기어이 낚시해가지고 옛날 장화를 끄집어내듯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암탉형이 있습니다. 품고 품어서 계속 생명을 낳게 하는 암탉형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암탉 같은 생명을 낳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를 한 달 내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한 달이네, 한 달짜리네. 아유, 저 일주일짜리네. 여러분, 화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집을 질 겁니다. 사탄이 집을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 화가 나중에는 가정의 파탄까지도 남게 되더라는 거죠.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여성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우리 아이의 분유가 다 떨어졌어요. 올 때 분유 좀 꼭 사오세요.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될 분유가 남편 손에 들려있지 않은 거예요. 아내는 화가 폭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냐고. 당신한테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냐. 나는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와 아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왜 그러냐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죠. 만약에 이때 아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분유를 잊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분유를 사와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좀 봐주시겠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고요, 해결할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만난 사람이 더 화나게 되느냐 아니면 부드러워지느냐, 여러분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게 표현하면 좋은 결과가 납니다. 화를 다스려야 돼요. 화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화가 올바른 좋은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성이 뭐냐면 성공,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화를 잘 다스린다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려야, 마음을 다스려야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언 14장 29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를 내면, 폭발시키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은 독을 품는 겁니다. 그거는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터지는 것은 벼르는 것이지 진짜 참는 건 아닙니다. 인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참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상황을 부각시켜서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났냐?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따지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약속한 비가 내리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어요.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기다렸던 거죠. 모세는 40년 광야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선하고 좋은 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7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들,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한 은혜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를 이야기하고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지만 나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통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사랑하니까 오래 참읍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고 특별히 우리 함께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서 우리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를 용납하고 긍휼하고 그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부어달라고